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부자와 그에 대한 이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듯이 이제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이제 11절에 있는 내용으로 유추해 봐서 이제 두 아들이 있었던 거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재산을 나눠달라라고 하죠. 이제 어차피 이제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제가 나중에 받을 건데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중간에 잠깐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저주나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상 이거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였지만은 이제 그 아버지는 이제 재산을 나눠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용에 있는 것처럼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있는 것처럼 이제 흉년이 들어 이제 궁핍하게 되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돼지들이 먹는 이제 사료를 이제 성경에는 이제 쥐엄나무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돼지들이 먹는 그 사료를 먹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죠.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인으로서 이제 좀 삶을 살아야겠다. 여기서 죽으나 거기 가서 그렇게 사나 마찬가지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나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되지요. 이 이야기가 이제 왜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리와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자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절에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모이게 되니까 서기관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험담을 하게 됩니다. 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리네, 같이 밥도 먹네, 저 사람도 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이제 탕자의 비유까지 걸쳐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리고 이 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첫째 아들이 이제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집안이 시끌벅적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궁금해합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인 주인께서 큰 잔치를 베푸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건네게 되니까 첫째 아들은 불만인 거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 뭐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나가지 않았어요. 나갔는데 왜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에게 잘 충성하였고 나는 아버지 말씀 잘 들었었는데 왜 저 둘째에게만 저렇게 하세요?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왜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느냐? 저렇게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이 왔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사실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자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첫째 아들의 입장이었다면 아마도 저도 역시 좀 억울했지 않았을까. 와, 내 동생이 돌아왔어. 그 동생이 돌아와서 함께 기뻐해야지라고 하기보다는 뭐야 쟤 왜 저래? 응?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나가놓고서 자기 가진 거 다 잃어놓고서 와가지고 왜 저러는 거야? 응? 아버지는 또 왜 쟤를 맞아주셔? 크게 꾸지람도 안 하시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가질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유추해봐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불만이 있는과 동시에 또 무엇이 있었느냐? 저들하고 같이 어울리네? 그럼 같은 부류네? 라고 그냥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약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나중에 이제 뭐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말씀도 하시잖아요. 병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을 이제 대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그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그로 인해서 잔치를 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 잔치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내가 첫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둘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미 없어졌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이제는 하나의 온전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이전에는 둘째 아들까지 있었던 그 가족이 둘째 아들이 떠남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한 가족으로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기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첫째 아들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이유가, 정죄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만약에 교회를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다라고 한다면요.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혹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니까 그 아들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 내가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면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